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예정과 또 선택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믿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잘못하면 갈등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확신이 오고 이길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을 때 더 반석 같은 믿음이 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해요. 찬송하겠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6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그 목적 그리고 오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저자는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자리가 좋고 그 일하는 게 좋고 해서 선택해서 사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일꾼 직분을 맡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믿음직한 자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뭐가 충만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있으라는 거지요. 그레이스 은혜를 갖다가 카리스라고 그래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 평화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피스는 에이레네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살아야 한다는 거지.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7남부가 부엘세바에 들어갔나 보다 나무를 심고 영생이신 여호와를 불렀더라 했어요. 영생이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내용이에요. 나무를 심고 이게 비유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나무를 심고 자신과 자기 후손들을 갖다가 그 땅에 정착시키고 그 말이에요. 시키고
그 다음에 영생이신, 영상 자체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영생 자체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고 전했더라고 말입니다. 불렀다는 것은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 그럼 우리가 밖에 늘 노래 부르고 다녀요? 찬송가가 좋지만 그걸 부르고 다녀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찬송가도 불러야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고요. 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은혜 주시는 걸 좀 설명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녕 미래의 소망이 있고 현재도 힘을 얻고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가꾸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저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은혜 주시는 아버지, 이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뭐냐면 복이에요.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관계를 떠나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상대한테. 은혜 입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 있잖아요. 나의 삶에, 내 생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내 생애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허락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복이라 그 말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즉 하나님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복이고 장차 들어갈 나라를 약속받은 게 복이고 인생 끝날 항해 끝날까지 지켜줄 보호했다 하신 약속하신 게 복입니다. 그래 오늘을 말씀 따라 살고 있는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복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도 다 복이에요. 그리고 선물로 와요. 대가를 보고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이지. 첫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 된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율로게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복을 가장 큰 복.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필요한 것도 주님께 받고, 땅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 사랑관계, 그 다음에 땅에서 또 사회적 지위를 얻고 명예 권세를 얻고 사람 인정을 받고 또 내가 좀 넉넉하게 살고, 이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주님께로 왔다는 복입니다.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는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이에요.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나라 누리더라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고,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율로게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은 율로게요. 뭐냐?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아들 된 거. 소테리아, 구원받은 거.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뽑혀 나와서 죄 용서받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영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누리는 건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갖고야 한다 그거지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그리고 예수 약속 안에서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최고의 법은 뭐냐 나오네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사람 만들려고 나를 흠 없는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또 우리는 만들어져야 돼 마땅히. 흠 없는 사람, 점과 티가 없이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들어 가시는데 요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 복받을 사람으로. 프로카타볼레 코스모라고 그래요.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누구로요? 복받을 사람들로. 어디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많이 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전치사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본래 계셨다 그 말이죠. 예수 나셨다는 것은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 속에 있었어 이분이. 아버지 속에. 내 전체 안에 심장이 있듯이 가장 살아있는 게 실감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체 중에서 심장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장은 내 속의 심장 항상 뛰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 안에 본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칭해서 아들로.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었으니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지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2000년에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다 올라가셨지요.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예수로 다 해도 되지만 주로 그리스도라고 많이 해요. 주 예수라고 하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 같은 의미예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우주 세계 만물의 모든 법칙, 존재를 초월해 계신 분. 아버지와 함께 영원부터 함께 계신 분. 영원은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때예요. 그때 아버지 속에 또 인격이 있었으니 아버지는 전체 인격이고 안에 아버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일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성령이라고 해요.
항상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창조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깊은 기독교의 교림의 진리입니다. 자,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른 방법을 설명하든가 조금 뒤로 미뤄야 돼요. 왜? 너무 의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갈등 와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교리의 이 진리를 갖다가 말해야 돼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미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 교리와 영생 교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해가 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시험이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요,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반석처럼 다져지게 되고 하늘에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고 소망이 더 생기고 확고한 자세로 생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선택과 예정은. 이걸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지고 우리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신앙의 기초지요. 알파 오메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가 적절할 때 이해를 시켜야 도움이 된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2살, 3살 먹은 애들 말 막 하잖아요. 얘들한테 대학생들 아들 쓴 말을 하면은 말이야 맞게 했어요. 도움 안 돼요. 혼란만 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때려가 기다릴 줄 아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확실히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 대상으로 주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전에 그들은 우리를 선택했대요.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 당신 아들만 달라고 선택했죠. 아들만 달라고. 우리가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려고 인간을 만드셨고 뽑아내셨고 아들 세워서 지금 계속 아들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키워나가셔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역사. 나라를 이루시려고 해요. 나라를. 이 나라가 땅에서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와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완성되는 때가 와요. 교회 안에 죄와 거짓과 불법과 탐욕과 더러운 게 없어요. 거룩과 선과 의만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서 성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 말하는 성인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해질 때가 와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아버지, 한 분은 아버지 밑에 수많은 아들들 되어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는 두 나라가 올 때에 있는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사회 가시는 목적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이라는 증거로 당신의 독생자 맏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못해. 이것은 누가 자기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갖다가 죄인들을 내줘서 십자가에 찢어 죽이게 하냐고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땅에서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사랑 제철이신 분이 우리 아들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로 나와서 찢어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이런 얘기 같지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도 그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항상 앞세우십니다. 항상 앞세우세요. 구약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들 이름도 돼요. 여호와 시험에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그래도 저기 있어 여호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갖고 있었던 고유명사예요. 구약 시대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는 우리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시 여호와라 이런 거 아버지가 계셨고 그런 활동하셨고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부활체로. 그럼 이분 안에 아버지가 영으로 계실 때는 영으로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 그러면 저 천상에서는 본체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죽으신 다음에는 하면 그래도 될 수 있는 씨를 갖고 나오셔요. 돌아간 다음에는 밀을 심어서 밀알이 죽고 나면은 수많은 싹이 와서 수백 개의 열을 맺듯이 이분도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신 거예요. 신령한 몸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와 한 몸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각 믿는 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못 오시고 전체 못 오시고 영이 오시고 영이. 그런 걸 8장에 잘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대요. 왜요? 우리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그냥 믿는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죠? 그분 보는 앞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한 아들을 만드시려고. 요한계시록 13을 4천 만드시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기는 자 만드시려고 해놓은 장치가 뭐냐? 선택. 근데 선택하는데 우리가 있었나요?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아들이라고는요 아버지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뿐이에요. 오늘 선택했다네. 그래서 예정이라고 그래요. 믿을 사람을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인천에서 또 서울에서 뭐 어디에서 대전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들인데 누구는 선택 누구는 유기하냐 이 말이죠. 말이 돼요? 왜 똑같은 예를 들면 아들들이 많아 집안에 10명 12명 낳았잖아요. 옛날에 10명을 낳았어요. 부모가 똑같이 어머니 몸에서 아버지 씨로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서너 명은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안 준대요.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아니 싸움이 아니라는 게 이상한 거죠. 왜 똑같은 자식인데 왜 몇 명 사람을 주고 나머지는 갖다 그냥 내버려요. 또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인가요? 이게 사랑인가요?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거죠. 뭘 정해요? 당신의 아들들 존재들을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죠. 그럼 어디 있었는데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었대요. 그래도 예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정확하네. 그래도 즉 아버지 안에 혼자 독생자 아버지 안에 하나뿐인 아들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갖다가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본체 안에 마다들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분 속에서 선택했어요. 정해놨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뭐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 씨라고는 안 씁니다. 그분의 씨들은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씨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씨, 우리 아버지의 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씨가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나오지요. 너희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3장 요일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 나온 자는 죄 안 짓는다는 거지요. 본래 그런 거라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과 마귀의 자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뭐 장난치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분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귀의 시도 내놓고 하나님 시도 내놓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속에서가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속에는 많은 씨가 있었다. 누구의 씨요?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씨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선을 사왔는데 명태, 옛날에 명태 큰 거 잡으면요 그 배를 가려면 이런 알집이 들었어요. 몸무게의 거의 3분의 1은 돼요.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를 자르면요 무수히 많은 알이 들어있어요. 숫자 셀 수가 없어요. 몇만 개 될 거야 아마. 그걸 명태라고 합니까? 명태배를 갈았더니 씨 나왔어요. 수많은 알갱이 나온 거예요. 이걸 알이라고 하지 명태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명태가 많이 들었네 그래요? 정확한 말이 아니지요. 명태 될 씨지요. 명태 속에 있는 씨는 저 알은 명태가 될 씨라니까요. 씨에 불과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이루시려고 많은 씨를 두셨다는 말이지. 자 씨라는 것은 자 우리 자식은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DNA가. 밀도 씨를 뿌려서 키우면요 그 씨대로 이게 커가지고 그가 똑같은 걸 맺는 거예요. 소는 소를 낳고 생선은 생소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아요. 이 새끼가 씨입니다. 다윗의 씨로 왔다고 하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씨는 뭐냐? 본질이 씨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혈통 맥을 따라서 이번에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얘기지 다윗의 DNA를 타고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씨를 갖고 받았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씨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들들 존재예요. 아들들 장차 아들들 씨들이에요. 선택했다는 것은 이미 아들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많은 씨를 두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DNA를 가진 씨를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씨들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겠죠?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실 목적하에서
이미 아무것도 없고 홀로 계실 때에 그리도 안에 많은 씨를 두셨다. 그럼 창세전에 어떤 별말을 더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는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 홀로 계실 때 그걸 창세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해시키는 말씀은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영원 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 전에. 영원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입니다. 영원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은요, 영원. 하면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가장 처음에 그런 얘기예요. 말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다 달라지는 것인데, 영원 전에 영원히 계시는 영원이신 우리 하나님 홀로 계실 때 그 얘기예요. 영생의 소망은이람이라.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한 속한 진리의 식과 영생의 소망은이람이라. 많은 사람의 영생을 받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거지. 이 영생은 뭐냐?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즉 정한 것이다 이거지. 영원 전. 창세전보다 더 오래. 그러니까 아주 맨 처음에 그래도 안에 우리를 씨로 가지고 계셨다 이거지. 당신 아들들을 만들려고. 약속했대요. 영생을 주기로. 누가 약속해요? 당신은 혼자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도 안에 있는 씨들을 향해서 당신이 다짐하신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많은 내 아들들을 낳아서 내가 온전히 만들어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리라. 영원의 복을 누리리라 그거지.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씨를 뿌린다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외모로. 지정, 인격 이러면 똑같아요. 지적, 감정적, 의지적 기능을 다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잘 얘기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도예요. 그리도가 씨를 뿌려요. 이 씨는 말씀도 되고 하나님 아들들 사람들도 돼요. 아직 하나님 아들은 안 돼요. 하나님 아들 돼 있어요. 여기는 10번당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라고 하는데 이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들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누가? 그리도께서 자기 밭에 씨를 뿌려요. 이 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좋은 밭 나쁜 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도께서 씨를 뿌리고 나니까 밤중에 또 누가 씨를 뿌려요. 누구지요? 사탄이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뿌려요. 먼저.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죠. 근데 그분은 아시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의 씨를 넣어준다 그 말이죠. 근데 바로 또 마귀도 넣어요. 사탄이 와서 제 씨를 넣어요. 이 씨가 뭔지 아냐요? 하나님의 씨는 우리가 어느 날인가 부름받아서 거기서 세상에 뽑혀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아들들 사람들의 그 씨고, 마귀 씨는 귀신 만드는 씨입니다. 사탄이가 그 씨가 뿌려진 사람 위에도 뿌리고 하나님 씨 없는 사람도 뿌려요. 태어날 때는 전부 마귀 자식인 거예요. 마귀 씨를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한두 살 먹었을 때는 이 마귀 짓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몰라요. 할 능력이 없어. 근데 나이가 3살, 4살 먹어가면서 이제 욕 말도 하잖아요. 욕도 배우잖아요. 다음 때리려고도 하고 뺏으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계획도 세우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탄의 씨가 속에서 촉이 터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씨는
가만히 있어 그냥. 왜? 복음 들이야 촉이 트는데 복음 못 들었어. 근데 마귀의 씨는 촉이 터요. 우리 인간 이성 성령부터 촉이 터를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좋은 대로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 속성이에요? 마귀 속성이지.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지요. 사탄을 갖다가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어두운 영이라고도 하고 대적자라고도 하고 많아 이런 별명. 뱀이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가 씨를 뿌렸어요. 초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거짓도 악해져 가는 거예요. 지 정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래요.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하면 더 악해져요. 더 거짓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데는요,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어요. 왜 괜히 웃고 다니잖아요? 그 약을 먹어도 안 나서, 시바도 안 낫고. 이것은 이게 마귀, 사탄의 씨가 내게서 촉이 터서 자라면 이 귀신이라니까요. 요게 지나치면 사람이 정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서운, 히틀러같이 무서운 계획을 꾸미기도 하고, 김정은 제가 악으로 군림하기도 하고, 서로 자산권을 뺏으려고 발악을 하기도 하고, 별 악을 다 저질러지요. 이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귀신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크면 클수록 죄와 거짓을 하면 할수록 더 귀신은 커요. 어떤 자는 귀신이 일개 군단, 즉 6,000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 1, 2개 군단 6,000명이거든요. 왜?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마음으로 행동으로 더 악해져, 더 거짓돼.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지배를 해버려 아주 귀신이. 집 안에 데리고 다녀요. 이게 초인전 힘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길을 통해 말씀을 들었네. 복음을 들었어요. 힘이 번쩍 나요. 이게 하나님 날 알아요. 하나님 아들 되었는 날 알아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구름에 들어오면서 날 거듭나게 해서 구원시키니까 구원받으니까 요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즉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삶을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있었다 이거지. 우리도 안에. 자, 그러면은 누가 자기 속에서 나온 씨를 미워하고 버리겠어요? 우리 사람의 씨는 자식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이 당신 씨를 넣었어요. 사람 속에다. 이제 이 씨로 말미암아 그럼 저체 아들 될 사람이에요? 이 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당신 걸 갖고 있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독선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당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만들려고 깊은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다가 아니 당신의 씨를 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들이 만들어지고 하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보시고 이들을 돕고 이들을 인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마귀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아무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만 놓고 얘기해야죠.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아니 3살 먹은 대학 기어갔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말을 뭘 합니까? 뭘 방언하는 거지. 못 알아요. 방언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됐을 때 해야 한다 이 말이지.
아니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을 놓고서 3살밖에 안 먹은 아들 딸을 놓고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그 현명한 부모예요, 어리석은 부모예요. 때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역효과가 나. 오히려 나 엄마한테 안 들어, 아빠한테 안 들을래, 안 배울래, 이상해, 재미없어 그러지.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아니 이 마귀의 씨는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탄이가 만들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의 씨만 키운 거예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예요. 사람은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지요, 겉으로는. 깊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씨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씨를 다 넣어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 그러냐? 어둠이 있어야 빛이 영롱한 것이고, 밤이 있어야 낮이라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힘든 것을 겪어봐야 편한 걸 알게 되고 좋은 걸 알게 되고, 어려운 시험을 거쳐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고, 멸망당한 사람들을 봐야 우리 구원 하나를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는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멸망했던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 그걸 못 보게 되면요 감사를 몰라요. 왜?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 텐데 뭐 노력이 필요하고 감사가 뭐 필요해요? 자연이 될 텐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격 성품 가지고 그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들을 뿌리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간섭 않는 거예요. 간섭한다면은 인류가 망하지 않게 간섭하세요. 인류가 망하면 안 되지요. 하늘나라 완성될 때까지 인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땅이 토대가 있어야 씨를 뿌리시죠, 이분도. 목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되게란 건 이분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믿은 것 같지만 그런 아들들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라. 높이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아버지 밑에 수많은 아들로 구성된 나라, 그리스도라는 신랑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구성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버지 소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인격적인 존재라니 혼자는 재미가 없어요. 아마 산골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자기 혼자 반 읽고 자기가 풀 뜯어가니 저 신자 먹으면서 살아보세요. 뭐 몇 달간 재미가 있겠지요. 공기정국에서 물 좋은 거 먹으면서 사니까. 그러나 사이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우리 사람은. 사회성 동물로. 즉 어울려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하나님도 혼자 계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분은 당신 혼자 교제해요. 누가? 안에 계신 아들과 교제, 성령과 교제해요. 이분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있어요. 교제를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분은 재미가 덜하신 거예요. 자기를 빼닮은 아들들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복을 받고 즐거워해요. 순수한 인격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또 하나, 그리도는 많은 신부를 두게 원하세요. 그리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는 많은 어여쁜 신부를 다 두게 와 교제하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아니라 완전한 그런 신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때 아버지 기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래도 신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시는 일의 위대함과 이분의 기쁨과 이분의 소원을 말하는데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성숙한 든든한 그리고 멋져 아름다운 아들이요. 그리도 앞에 우리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사랑 많고 어여쁜 신부라고 말이죠. 이런 삶이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영원한 때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리도 안에 씨를 두셨고 때가 돼서 씨를 내놔서 불러서 아들을 만들어서 완성시켜 자꾸 데려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가 통일된다는 것은 한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우리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복을 받은 사람 만들려고 이 아버지의 사역의 목적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